마가복음 5장 첫 번째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다음 주부터 학교 수업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녹음으로 해서 그걸 학교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학생들이 그걸 듣고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에 녹음하는 게 좀 몇 개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제가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거라사 광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쉽고 또 재밌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제가 재주가 없어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은 것은요, 네 부분으로 나눠보게 되면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의 광인에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축출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축출 후에 광인에 대한 처리, 광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사건이 일고 사태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한 두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대면 수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우리 성경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흥서공에서 나와 있는 성경에 그런 제목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인 스토리 전개나 이런 것들은 새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거라사인 지방, 이방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광인과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이 거라사인 지방은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에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방 지역까지 이제 선교 영역을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물이 거센 힘을 지배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지배력을 언급한 후에 이제 그 전에 이 사건 이전의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마가는 군대 귀신, 여기서 내경이라는 거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지배당에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을 제압하시는 예수의 동일하게 놀라운 지배력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그래요. 비평학에서는 성경에서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이제 사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제 근대에 와서 완성을 시켰는데요. 그 전에 성경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 전에는 사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본에 대해서 다 깊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사본이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손으로 쓴 성경 우리가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약간 차이들이 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 파피루스로 기록되었고 종이가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종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종이가 파피루스였고
두 번째는 양피지였어요. 우리 가죽, 소 가죽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든 우리가 종이를 얘기합니다. 그걸 양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은 그 사본들이 종이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지죠. 그게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펄프로 만든 그런 종이까지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그러고요. 양피지 사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이 사본인데,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파피루스 사본이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국가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이 국가적 사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황제들이 관여를 하면서 이게 이제 파피루스가 아니라 맨 처음 파피루스로 기록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피지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양피지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소유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피지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사본 중에서 제일 그 양피지 사본이 제일 오래된 게 우리가 이제 바티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본이죠. 그래서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에 시내산 사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본 이런 것들이 전부 양피지로 되어 있어요. 기타 다른 것도 양피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양피지 사본, 저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신학대학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연구소에서 일을 조금 했거든요. 오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그래 연구원들만 만져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하고 교수들만. 근데 그것이 오늘날 그 이제 알렉산더 사본을 그대로 모조품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모조품이요. 가격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5,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처음 알렉산더 같은 그 사본이 처음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이제 4세기 중반으로 보거든요. 4세기 중반이 나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돼가지고 이제 아직 국가교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사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그런 사본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몇백만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쓰였던 그런 돈의 가치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몇백만 불. 그게 몇십억 되는 겁니다. 그 성경 한 권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그걸 소유하기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게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좀 가질 수 있는 게 성경인데 과거에는 교회 하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황제나 가지고 있겠죠. 엄청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종이로 넘어가면서 좀 성경이 조금 더 일반화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성경 종이 사본도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6세기에 나온 종이 사본을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성으로 기록했는데 엄청 잘 기록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가 기록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이제 성경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이제 봉금 거라사 지왕 있잖아요. 금방 읽었던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본에서는 게르게사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름의 다양성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사건과의 그런 관계성 때문에 이게 생겨납니다. 얘기해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하나의 귀신이 아닌 군대 귀신에 지배당한 한 사람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복음서를 같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이적들 그리고 그의 십자가짐이 어떤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음서 어떤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귀신들도 거기에 복종하고 꼼짝 못하는 것.
그 자연도 예수님 앞에 어떤 복종하는 바다나 풍랑 같은 거죠. 바람도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병자들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3억이라고 그러는데 가톨릭, 우리가 동방종교, 그 다음에 개신교 다 합쳐서 우리가 23억이라고 그럽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23억, 3억이에요. 절반이 좀 못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단락의 결론적인 질문은 그러면 이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적대적 세력인 귀신에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이미 귀신과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짧게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마저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닌 구주라고 부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에 관한 신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전에 귀신 축출 사건과 구별되는 점은 이 사건이 이방 지역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대개는 유대 지방에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지역에서 바로 이 귀신 축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귀신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 병자 사람은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귀신 나와라 그래서 끝났는데 여기서는 아주 생생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 귀신들이 지배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레기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군대를 얘기할 때 이제 레기온 한 군단을 얘기하는데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귀신들의 이름들을 레기온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 귀신들의 몰살을 눈에 띄게 성과등. 그래서 귀신들이 이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권력의 강력함과 예수의 능력에 불편해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강력한 기독론진 칭호에 여기서 마가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의 사역의 영역이 이방 지역까지 확장의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떤 유대인들 안에서의 그런 모든 문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방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이죠. 로마의 어떤 백부장이면 100명을 관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이제 구원받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10장에 나오죠. 7장이라고 그래요. 7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런 메시아로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영역이 이방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유대라는 그런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피셔런 학자가 있어요. 피셔는 이제 청소년 진보된 학자인데, 그래서 광인 이야기는 세 단계를 거쳐 오늘 본문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갈릴리 거주하는 그리스 유대 그룹의 귀신 쫓겨내서 근거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예수가 이방인들의 혼란스러운 삶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이 추가되었다. 그 증거는 5장 3절에서 5절까지 공격적인 이야기에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방 성교의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성서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그럽니다. 양식 비평학자들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성경에 뭐 이런 것들을 방법론을 도입한 게 아니에요. 민상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어떤 전설 따로 천천히 같은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이나 어떤 큰 그 지역을 큰 바위나 산에 관한 그런 그 지역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민담들을 얘기해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 오는데 이야기가 맨 처음에는 간단한 이야기에서 복잡한 그리고 아주 내용이 풍성한 이야기로 발전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연구하다가 그 방문론을 갖다 성경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그래서 피셔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5장에 첫 번째 나와 있는 20절까지 나와 있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그런 양식비평 학자들의 연구 방법론을 도입해 보니까 이런 단계를 걸쳐서 오늘날 마가복음이 되었을 거라 복음상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가 되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도 아닌 소리다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기록년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어떤 사람도 빨리 봐도 50년 이전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50년 이후 늦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70년대 초까지도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사후에 보통 20년에서 40년 후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얘기가 바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얘기한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 머릿속에 기억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얘기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제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교회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주는 책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곧 죽게 생겼죠. 옛날에 뭐 90살까지 넘어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너희가 참 많이 먹어서 곧 죽게 생기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다 죽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남기라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처럼 복음서에 관한 것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때 바로 기록하지 않고 구전이 됐느냐? 우리가 성서가 이제 성서뿐이 아니라 모든 문헌이 원래 고대에는요 정말 진짜로 얘기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거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면 그게 권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기록으로 남긴 것보다는 책에 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자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탄압도 한몫을 했다 그래요.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 비평의 주장에 대해서 스타인은 우리가 복음주의 학자도 침례학자예요. 처음 마가복음 기록자는 기록된 이야기 사실성을 신뢰하지 않고 기록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록자가 이 이야기가 어떤 중간에 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첨가됐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성에 근거하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의 목적이 성서 기록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지 이 기사의 전승 단계에서 의미를 밝히는 것은 전승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저는 주석의 목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절이 걸어서는 바다로부터 35마일이 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갈릴 바다와 걸어서 지방을 오늘날 그 지역을 찾아가 보게 되면 35마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거의 이게 한 60에서 65km, 6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바닷가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광인에서 이제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2,000마리 귀신들이 거의 한 60km를 달려서 바다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대해서 후대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사용했던 자기 이제 자료를 삼아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마태나 마가에서는 다르게 지역을 변경시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본들에서도 그걸 교정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대치는 자들이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도시가 있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 대지치는 지역이 있었고 우리 본문을 이렇게 상기해 보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주인들을 데리고 나오죠. 동네 사람들을. 마태복음 8장 28절은 데카폴리스 한 도시인 가다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도시도 바다에서 5마일 떨어졌다고 해요. 5마일은 얼마냐면요. 8km 정도 됩니다. 8km가 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6이죠. 1마일이 1.6km니까 8km 떨어진 거리를 돼지가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돼지가 8km를 뛰어가게 되면 중간에 다 죽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에서 거라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세기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4세기에 있던 진을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사본에서. 그래서 거라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거라사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지역에 오늘날 현재 쿠르시 혹은 케사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호수 쪽에 가파른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옆에 이제 호수도 있고 가파른 언덕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본들이 이런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예수님이 그러면 했던 거라사 지방이 어디냐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더럽이라는 표현은 위생 상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 의식과 관련돼서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면 유대인들은 더럽의 의미를 악한 귀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던 무덤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때요? 더러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커럽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되면 그 사람 이제 귀신 우리가 그 시체만 만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 나오고 그다음에 내인들이 피해 가잖아요. 강도받는 사람을 그냥 피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그걸 안 만지고 그냥 예민하고 간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이나 내인들이 갔다는 것은 성전 예배 참석해서 성전 그 예배를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강도받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 시체를 만지게 되고 그는 성전 예배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안 만지고 갔다 그냥 놔두고 갔다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는 더러움에 쌓인 인간을 정상으로 바꿔놨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사이로부터 배째고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덤 사이라는 것은 엔토이스 무네마신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거기는 무덤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16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무덤에 그런 붙이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덤이 분봉을 주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바위 같은 것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놓아둡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살았다는 것은 그리고 시체 그 앞에다 돌 같은 것을 큰 돌 같은 거 막아놓죠. 근데 무덤 안에 살았다는 것은 그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절 고랑과 세상틀의 메인 광인의 사태는 인간의 희망 없는 상태를 그린 것입니다. 고랑은 발에 채운 것이고 시사스러운 오늘날 수갑처럼 손에 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밤낮
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유대 사상에서 규정한 정신 이상 상태는 우리가 네 가지를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밤에 돌아다닌다. 두 번째는 무덤에서 밤을 보낸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복을 찢는다. 네 번째는 자신이 지닌 것을 파괴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대에서 이제 얘기하는 정신 이상 상태를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광인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해하는 모습은 현대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젊은이들, 그러죠. 참 저는 미국 살았지만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특별히 강남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애들이 성적을 비관해서 뛰어내리고, 또 학력고사인가요? 그 시험을 잘못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부모가 너무나 공부하라고 이제 이렇게 핍박하니까 뛰어내리기도 하고. 참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약과 알코올로 허기진 심신을 달래는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가 제거를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광기에 휩쓸려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그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6절, 7절을 제가 다시 위에다 이용하고 나서 설명하려고 여기다 위에다가 다시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6절, 그가 예수를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자발적으로 다가간 것과 그가 다음 구절에서 떠나려 시도했다는 사실 사이에 어떤 갈등 요소가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또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요구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던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역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렇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6, 7절을 보게 되면 1장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존재가 마귀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어요. 24절도 거기서 귀신 축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민, 카이소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나가 당신 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상태를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의 권위와 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라고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요? 성경? 바로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을 아는데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 바로 6,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심이라는 표현은 이방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70인역 얘기를 했었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3, 4세기 BC 3, 4세기에 번역한 성경이죠. 이런 표현은 거의 모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에서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귀는 예수와 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심판이 이해되지 않았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름을 묻는 것은 마귀를 제어할 때 귀신 축출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대에 많은 귀신 축출에 관한 이야기가 문헌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귀신을 제어하기 전에 반드시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는 이미 귀신을 제어하셨고 여기서 예수의 귀신이 된 지배력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내경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만음이라는데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 군사 단위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를 기병 포함해서 4,000명에서 5,000명, 6,000명 되는 그런 숫자 군대 단위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단병력 되나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한테. 귀신이 자신을 먼저는 단수로 표현하다가 복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는 지팡명사의 의미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절부터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 말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긴들이 나와서 대지에게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지방에 특별히 이제 돼지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돼지가 그 당시에는 야생, 밖에 나가서 야생이 아니라 밖에 이렇게 들판에다 쳤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친다고 그래요. 지금도 저기 우리가 이제 특별히 피지 같은 데 하게 되면 돼지를 갖다가 사람 젖을 먹여서 키운다고 그래요. 6주 정도를 키운다고 그래요. 돼지가 죽지 않게 해서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월남 같은 데 옛날에 보게 되면 돼지가 그냥 야생에서 그냥 집 근처 여기서 이제 들판에서 놓아서 기르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들판에서 돼지를 먹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귀신의 간증은 자신의 처소가 바뀌거나 최초의 처소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귀신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귀신도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가 있다가 학교에서 사직을 했죠.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학문 세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생각하는 꽤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 성장학 쪽에서는 아주 대가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참 많이 있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축출 사건 같은 거.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귀신의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요. 11제를 보면 돼지의 큰 데는 더러움의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시나 율법은 유대인들의 돼지 사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더러운 짐승들이 사는 더러운 땅을 정결케 하는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귀신들이 강구를 허락한 것은 돼지 몰살에 예수의 책임이 아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었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의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카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가 떠나기를 요청한 것은 그들의 관심이 한 영혼의 회복이 아니라 대지의 죽음과 물질적인 관심에 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속성이죠. 정말 인간의 속성입니다. 참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 많이 사람 사이가 깨지기도 하고 망가지죠. 참 그래요. 어떻게 물질에 대한 욕심 참 인간을 망가뜨리는 주범 같은 것입니다.
18절 보게 되면 온전해진 사람의 관청은 주민들의 관청과 다릅니다. 그는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9절, 20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19, 18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에 한정되어져서 그를 불렀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제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유대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12제자에 한정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이후로는요, 어떤 그 제자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바울 같은 것은 외죠. 바울 같은 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방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12사도에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사도행전도 그러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 보게 되면 항상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사도로 여기지 않은 그런 흐름이 초대교회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되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 집에 가라 그러죠.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치유는 정상적인 인간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메시지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자비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데카폴리스라는 그 지역. 데카폴리스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10개 도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데카는 10이란 뜻입니다. 데카폴리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폴리스예요. 그래서 10개 도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신에게 경험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귀신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주변에 전했을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는 이적보다는 그 사람이 전파한 복음의 반응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침묵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좀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이 있지만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얘기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바로 가버나움,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은 메시아로 여겨진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